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미련한 우리들, 그래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하며 멸망을 당할 우리들이건만은 이런 연약한 자를 더욱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내셔서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사명 주시며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마침내 바른 길로 가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여기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여 거룩한 주일을 지켜 예배를 드리고자 모인 무리가 있사오니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62번입니다. 62번 시편 143편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장담하리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바다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한 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사랑스러운 자녀들과 그리고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같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마지막 곡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질병사고의 위험과 치열한 생활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주일,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와 부르심의 은혜에 감격하며 경배하시니 더욱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한국 교회의 설날을 맞이해서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며 믿음의 형제 자매로 예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꿈꾸며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향을 찾은 형제들 또한 본 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은 다시 시작하는 교회로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을 버리고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와 가정이 더욱 다시 살아나기를 온 성도가 한마음 한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가난과 질병이 물러나게 하시고
어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의 미움과 원망이 사랑과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결과 전쟁이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가 실종된 이 나라가 너무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비방과 반목으로 상대를 증오하며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저들을 다스려 주시고 진실로 백성을 위하는 정치로 약자들을 보살피는 이 정치가들이 되가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용사인 우리들이 먼저 바른 생각과 행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통치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골골짝 광야 같은 환경 속에서 떡과 복음 들고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들의 안위와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숨 걸고 내딛는 사역 현장마다 생명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제도를 보살펴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돕는 선교사의 또한 협력하는 교회 기관들이 올해 다시 시작하는 생활로 역경과 외로움을 이겨내며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하는 저들 되가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은혜와 은사를 허락하사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더불어 생명의 말씀으로 올해의 목표를 이루며 지역과 이 시대를 깨우는 신실한 목자로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노예 일로 또한 외부 일로 출타할 일이 많은 가운데 어려움 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 협력자들이 다 들어가여 주옵소서. 부목사님과 섬기는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영육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담대히 환경을 이기며 미래의 큰 사명자들이 되도록 내딛는 발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 주옵소서. 또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전과 자녀들 위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간직하여 주시고 후세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자 목사님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과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밭에 잘 생겨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행동하는 이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며 새로운 한 부분을 밝히는 우리 새벽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와 찬양에 섬기는 모든 사역자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되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이 향기로 간대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비소서. 보내건 내 손 괴롭히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비소서. 하나님 거룩한 전에 달려와 예배를 드리며 먼저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고 또 육신이 괴로워서 세상 살아가는 것도 부대낄 일이 많고 하나님의 집에서 헌신하며 사역하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은 우리들이니 이 시간 드린 몸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새 힘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건강한 육신을 소유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사람들과 부대끼며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상처가 씻어지게 하여 주시며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빛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표현되지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주를 우리 마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영혼을 드리오니 하나님 고단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많이도 파괴된 우리 영혼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 어둠의 땅에 나아가 다윗처럼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얻어진 물질을 구별하고 아버지 앞에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1000번째 기도의 제물로, 선교 장학 예물로, 건축 예물로, 가정재단을 쌓고 드린 예물로, 특별히 전쟁과 기근 속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홀로 추위에 고통당하며 울부짖는 어린 영혼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드린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여, 주신 은혜의 믿음이 있어서 제목제목 달고 드립니다. 예수님이 주님께 헌신하였던 것들을 본받고 섬기며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아버지 하나님 만복을 채워주시며 이 땅을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당하지 아니하고 물질로 고통받는 자들을 살려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부들이 되도록 야곱의 복으로, 이삭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의 구석구석을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며 아버지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셨사오니 이제 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가장 먼저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삶의 터지는 직장과 사업들을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둘러 진을 쳐주시고 선악간의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며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선물로 오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자녀들에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우리 자녀들은 걸음걸음이 시온의 대로를 걷는 걸음이 되게 하셔서 장차 저들이 이 땅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머리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흥왕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원근 각지에 설을 맞이하여서 떠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의 평강을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펼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한가족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25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수요 능력 기도회로 모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금요 능력 기도회를 모이지 못했는데 이제 매월 마지막 수요일은 능력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기며 차지하는 삶이 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서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 수요 능력 기도에 다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알립니다. 7차 해외 단계 선교 신청자 명단을 게시판에 게시해 두었습니다. 보시고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알립니다. 오늘 교회학교 자녀들이 세배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찬송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 축복기도 해줄 텐데 그때 우리 성도들 어르신들 세배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저와 선교위원장께서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최호덕 선교사님 사역지를 방문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설날이라서 집에서 맛있게 드시라고 교회에서 준비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은 신약 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계시의 말씀을 읽으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령하시고 복 주시는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오늘은 설날이라서 많은 성도들이 고향 친척을 방문하느라 떠났습니다. 또 고향으로 오신 분들도 몇 분 보이시는데 이 설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나를 보는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조로의 찬스가 오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늘을 먹으면 입에서 마늘 냄새가 납니다. 생선을 먹으면 입에서 비린내가 나죠. 이 마늘 냄새나 생선 냄새는 반드시 가능하면 빨리 냄새를 제거해야만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또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냄새가 나야 할까요? 바로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세 부류를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 앞에서도 향기고, 또 멸망당하는 자들 앞에서도 향기고, 하나님의 앞에서도 향기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항상 향기라는 겁니다. 어디서나 향기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향기라는 거예요. 누구의 향기? 예수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늘 냄새나 비린내 같은 것들은요 별로 유익하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불쾌감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피울수록 사람들이 행복해합니다. 또 오래 피워 유지할수록 세상이 아름다워지게 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에 맞춰 봐야 되겠어요.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부드러움입니다.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따로 정의를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은요, 자기보다 연약하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아주 부드럽게 대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겸손한 성도는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걸 다 꼬투 보는 게 아니고 목사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 성도들, 새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는데 굳이 가르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자기보다 낮게 여김으로 그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상전인 양 굴림하거나 윽박질러서 상대를 절망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런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 향기를 느끼게 된다니까요. 특별히 공동체의 종로로 타는 것을 기꺼이 즐깁니다. 그리스도인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기로, 우리가 목숨 걸고 같이 가기로 작정한 그 예수께서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 살았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신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왕으로 들어갈 때에 수십 마리의 말이 이끄는 황금 전차를 타고 들어가도 별로 폼이 나지 않을 정도의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단한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어렵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할 때 얼마나 편했겠습니까? 만약에 황금마차를 타고 왕으로 탁 오셨다면 왕이여 하고 환영은 하겠지만 그 근처에 가겠습니까? 근처에 갔다 전차에 받쳐 죽을까 싶어서 못 갈 거고, 또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도 황금마차에 자기의 때를 묻힐까 봐 가까이 못 갈 거예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약한 사람들, 볼품없는 사람들, 비난받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엉망인 사람들, 교도소 가기 딱 맞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참 편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이런 분들이 가득가득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야,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겸손하여서 자기에게 온 예수를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죽기를 바랐어요, 예수가. 이런 차원에서요, 참 이 시대에 우리들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작정한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하게 처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편하게 생각하고 자기 근처에 몰려오는 사람이 많게 만드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나에게서도 겸손한 걸 찾아보기가, 제가 새벽마다 늘 내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게 이 부분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하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보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 선교를 하고 교회를 막 10개를 세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없어요. 사람들이 다 부담스러워해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고 세상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마치 아기가 엄마의 품에 달려들듯이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건데,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렵고 겁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똑똑한 것 같아서 곁에 가기가 어려워요. 내 무지가 드러날까 봐서. 이게 이 목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겸손하지 못하면 난 이미 교만한 자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어느새 우리는 겸손을 알기는 하지만, 겸손을 설명은 하지만 겸손과는 좀 멀리 떨어져 사는 것 같아요. 왠지 겸손하면 바보 취급당할 것 같다는 생각부터 먼저 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서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군림하려고 듭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걸 많이 봐요. 너무 아파요. 정말로 아파요. 내가 상대방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모습을 새벽에 바라볼 때 너무 더러운 놈이라서 아파요.
교회 안에서 가진 자가, 배운 자가, 먼저 믿는 자가 군림하를 얻을 때 막 때려주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알고 이웃이 알 만큼, 그래서 주님도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웃도 나를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곁에 와서 더 기대고 이럴 만큼 겸손해지는 한 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겸손의 바로미터가 뭘까요? 말씀드린 대로 나를 편하게 대하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편하게 대합니까? 내가 겸손하다고, 내가 저 사람이 겸손하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보다 나이가 적든지 직급이 낮든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나를 편하게 대하고 나올 때 틀림없이 그 사람은 겸손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나를 어렵게 생각하고 내 앞에 누군가 주눅이 든다면 그 사람이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래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말 걸었다가 저 사람에게 질문했다가 내 무식이 드러날까 봐서 그 사람에게 말도 안 겁니다. 질문 안 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이 한 해를요, 코로나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이 시대에 나도 뭔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교만과 내 안에 내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도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나를 편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오고 내가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편하게 와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내 교만이 깨어지고 내 자아가 부서지는 만큼 겸손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냄새가 푹푹 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죠. 여러분, 자아가 강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였어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열심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드러날 리가 없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야만 예수의 냄새가 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니 내 냄새가 나지 예수 냄새가 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교만과 나의 자아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이것은요, 꽃봉오리가 아무리 예뻐도요, 거기서 향기가 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봉오리가 얼마나 예쁩니까? 앙증맞습니까? 하지만 봉오리가 터지고 꽃잎이 벌어져야만 그 안에 향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시몬의 집에 한 여인이 예수님 식사하는데 달려와서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때 향기가 진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옥합을 여기 딱 갖다 놓고 갔다면 향기가 났겠어요? 옥합이 깨어져야만 그 안에 있는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의 껍데기가 깨어져야, 나의 교만과 나의 자아가 깨어져야 그 안에 감춰져 있던 보배로운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그것이 세상의 향기가 되고, 그때 세상은 세상은 교회를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만과 자아가 깨어질 때만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올바르지 못한 부분, 내가 교만한 부분, 내가 자아가 강한 부분이 자꾸만 십자가 앞에 세워질 때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이제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우리들이 안 배우려고 그래요. 안 배우려고 그래요. 목사를 뭐 한다고 여기다 위 목사를 갖다 놨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배우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당연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죠. 교회 이러면 참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다 이래야 됩니다. 교회 복 받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다. 복 이러면 돈 많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 많이 번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그 교회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권력을 잡은 자들이 많이 모인 곳이 축복받은 교회다. 그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교회에 겸손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다. 그거 정답입니다.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가 뭘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내교만 내 자아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거 생각했습니다. 내교만이 무엇이며 내 자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깨뜨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겸손해지게 되고 그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보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백합화가 가시 가운데 피었다는 얘기죠. 거기는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이 백합화 꽃을 탁 피웠어요. 바람이 부는데 옆에 가시가 있어. 그 바람에 밀려서 가시에 찔립니다. 찔리고 또 찔리고 또 찔리고 할 때 백합화의 꽃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급기야는 나중에 센 바람이 불면 그게 찢어지고 막 떨어집니다. 그때 그 바람의 크기만큼 백합화의 그 아름다운 향기는 더 멀리까지 퍼져가서 골짜기, 온 골짜기를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죠. 백합화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유는요, 백합화 꽃이 금방 피었다가 확 시들어 버려요. 축 늘어져 버려요. 그걸 보고 아름답다 이유는 틀림없습니다. 향기 때문입니다. 향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인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때는 평안한 삶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한 삶일 때, 뭔가 많이 누리는 삶일 때는요, 자칫 아까 말했던 대로 교만이 솟아오르기 쉽고 자아가 드러나기 쉬워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계 역사를 봐도 그래요. 신앙의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는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흑사병이 유럽에 돌아서 3분의 1의 인구들이, 유럽 인구들이 다 죽어 자빠지는 그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났습니다. 몇십 년 전에 구포역 근처에서 열차 사고가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 그때 부산 구포 일대에 그 깡패만 더 사는 동네 아니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소문나기를. 왜 거기가 개장사들만 모이겠어요? 그런 어둠의 소문이 가득했던 그곳에 한 줌 빛도 발하지 못하던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열차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교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가지고, 여전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먹밥을 만들고 김밥을 만들고 국밥을 만들어서 막 아침마다 가서 뿌렸지 않습니까? 그게 신문에 나서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열차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교회가 한번 빛을 발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고, 베드로 사도는 오히려 너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걸 견디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멀리 퍼져나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고난을 터부시하죠. 그러다 갑자기 고난이 닥쳐오면 못 견디고 인생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고난을요,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당한다 해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28g의 샤넬 향수를 만들 때요, 이건 조사를 해봤는데 그 책을 살펴보니까요, 이 45kg의 장미꽃이 필요하답니다. 45kg의 장미꽃을 꺾어와가지고 1600배의 강력한 힘을 쏟아부어서 압착을 할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 샤넬 향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향기를 낼 때 장미꽃 45kg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이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이 세상의 고통들을 고난들은 수없이 밀려올 겁니다. 앞으로 훨씬 더 센 고통들이 밀려올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예배에 대한 회복을 말씀을 드렸을 때 사회학자들이 이런 말씀을 했다 안 했습니까? 이 세상에 어디에서 재앙이 일어나도 세계 인류의 3분의 1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도 별로 놀랍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환난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환난이 많이 찾아올 때 고난당할 것을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지 않는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때가 찬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찬스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 소연이가 얼마나 말씀을 촉촉 받으니 기분이 좋네. 서울 가가지고 내가 참 아쉽긴 하다. 빨리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멋있는 남성 하나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향기라는 단어는요, 딱 한 가지에 쓰였습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언급이 될 때 쓰였어요. 당시 로마는요, 적군을 5,000명,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5,000명 이상 무찌르고 이기고 돌아온 장군에게 이 개선식을 해줬다고 합니다. 시내를 돌고 돌아서 이제 주피터 신전까지 가는데요, 그 거리를 이제 퍼레이드를 하는 거죠. 정부 인사들, 원로원들, 나팔수들, 또 적군에게 빼앗은 전리품들, 그걸 차례차례 이제 진열을 해서 가고요, 행진을 하고 바로 그 뒤에 포로들을 이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병정들과 악사들이 따르고 그 뒤에서 제사장들이 향기로운 향을 막 피우고 그 뒤에 멋있는 전차에 이 개선 장군이 올라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길에 선 시민들이 와 하고 환영을 하는데 이 소리야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가겠죠. 그런데 향기는 바람을 타고 로마시 전체로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자는 할머니도, 집에서 밥하는 아주머니도, 그 환영식에 참석 못한 모든 사람들도 그 향기 때문에 우리 로마가 이겼구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행복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개선 장군이 이런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전쟁에 목숨을 걸었던 거거든요.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고난의 현장에 갔던 겁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겼던 겁니다. 그리고 살아서 돌아오니까 환영식을 해주는 거예요. 장차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기고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장군으로 여기고 개선식을 이렇게 해줄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 고난이 찾아올 때 견뎌내면 일단 이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자기 자식을 지도록 하지 않잖아요. 주시는데 우리가 고난을 견딜 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조마조마하다가 이기는 모습을 보고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뭐예요? 모든 인간의 목적이 뭡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서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기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감동을 합니다. 우리는 다 목숨도 끌고 막 죽어버리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심각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감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사탄 마귀는요, 두려워서 놀래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는 거죠. 우리 15절 16절을 힘차게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시작.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수님의 향기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멸망을 받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은 다 들어요. 그 구원받을 사람은 이 향기로운 냄새로 듣고, 멸망받을 사람은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제 거절하고 배척을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향기를 맡고 난 다음에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는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 되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뻐할 일이죠. 그러나 똑같은 복음, 똑같은 향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에 린치를 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의 향기를 맡고도 그냥 멸망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도요,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면서 그럽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딱 제시를 했는데 지옥 갈 사람들은 이거 참 미련하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처형법이었거든, 그 당시. 그러나 그 십자가를 딱 제시를 하면 아이고야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비밀이 뭡니까?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능력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갈 사람들?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의라고 보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근거도,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목적도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는 나의 향기다.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 자신의 교만이 부서지고 자아가 깨어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겸손함으로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또 고난이 밀려왔을 때 만 사람이 다 도망가고 만 사람이 다 목을 매달고 죽어 자빠지는 이 상황에서 여전히 버티는 그 사람, 고난을 견디는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되고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살아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사람들을 살맛나게 만드는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멋진 인생이 되고요. 교회 다닌다고 멋진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헌금합니까? 선교합니까? 봉사합니까? 겸손하십시오. 고난을 견디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멋진 인생의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연 나는 내 냄새를 풍기는가, 예수 냄새를 풍기는가? 내 삶의 자락자락에 그것을 질문해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미움과 정오의 냄새를 풍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군림하려 들지는 않는지, 그래서 나 외의 다른 사람에게 절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며 한 해를 겸손함으로 고난을 견딤으로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요,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우리 앞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유이, 다미, 하림이, 태희, 다한이, 성진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한 15명 정도를 생각했는데 오늘 설날이라서 다 그 고향 친지집에 가고 이렇게 6명만 나왔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양쪽으로 서주시고요.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로 배치하시고 양쪽으로 교사들 서주시고요. 아유, 한복도 이렇게 차려입고 왔네. 작정을 했네. 세배할 거라고, 그지?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자녀들,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오늘 설날이라고 세배를 드리겠습니다. 세배할 때 여러분들은 잘 돼야 된다 하고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배하겠습니다. 잘 돼야 된다. 예, 또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집사님 몇 분이 준비를 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우리 교육부서 친구들 다 모였을 때 맛있는 간식 먹으라고 또 세뱃돈을 준비했습니다. 네, 박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받으세요. 차렷 경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다 들어갈 때까지 박수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매주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 1분 정도 박수를 주는 것이 1년에 52번, 10년에 520번 이렇게 해서 나비 효과를 일으켜 가지고 BTS가 받는 박수소리보다 더 큰 소리로 박수 받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대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대 백합과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깨닫게 하심의 은사가 오늘도 그리스도인 되어 이 땅을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겸손함으로 고난을 견딤으로 날마다 예수의 향기를 피워내어 온 세상을 살만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진 인생이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종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자녀들의 인생길 위에 박홍 새빛교회의 사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